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영생과 천국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이 주님의 역사로 최우승리하며 영생과 천국의 결실을 다 맺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을 두드려 영생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게 하십니다. 여기 찾으라는 것은 구하고 두드리는 것과 좀 다릅니다.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수동태로 받고 열어주신다 뜻이지만 여기 찾는다는 것은 찾으리라 능동태 찾는 자가 찾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에 티로 덮인 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탐욕과 죄와 자랑과 허무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눈을 보고 구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찾는 자, 참 목자를 찾는 자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영생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열매로 주지 않으시고 씨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기워 천국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 씨에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씨를 받은 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로 상상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의 결론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결론적 말씀으로 12절을 하신 것입니다. 신학학자 윌리엄 데이비스는 이 12절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산상수훈 전체 본론에 대한 결론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산상수훈 전체에 대한 결론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며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다. 그래서 그러므로를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의 뜻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의 결론이 대접받는 인생을 만드는 비결은 아닌 줄로 압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내가 대접받기 위해 남을 대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줄로 압니다. 12절 마지막에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신 것이 남에게 대접받음을 위해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에게 대접받기 위하여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게 결론일 수 있겠습니까? 내용상으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그러므로를 많은 사람들이 삭제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에서 성경을 갖고 있는 성경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데, 천주교 성경 공동번역에는 이 원문에 있는 그러므로, 헬라어 운인데 그러므로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를 산상수훈 안에 있는 독립적인 교훈으로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이 말을 합니다. 종교가 아닌 거의 모든 철학과 현자의 가르침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종교가 천국과 영생을 말하지 못합니다. 모든 철학과 현자들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논리를,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독립적으로 보아서 세상의 이치로 영생의 말씀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황금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라는 녹슨 고철로 변질되었다. 얼마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문을 삭제하여 내용을 맞추려는 이러한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교훈으로 사람들 누구나 얘기하는 보편적인 격언으로 고철로 만들어버린 것 또한 정말로 피해야 될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인생의 진리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본 것을 말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아비, 사람들에게 전해진 지식으로 행하고 말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말하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산상수훈 안에서도 맞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라는 결론에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정확하게 함께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단어를 정리해야 되는데 대접이라는 말의 뜻을 새겨야 합니다. 영어로 desire인데
바라는 것, 이란 뜻입니다. 남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대로 남을 바라는 대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 남에게라는 말이 12절에 두 번 나오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는 남에게라는 말이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누구도 포함합니까? 내 가족도 포함하고 내 교회 식구도 포함하고, 하여튼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다 식구 다 포함해서 다 안드로포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에게 대접해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개역성경을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안드로포스가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도 걸리고 남을 대접하라 해도 걸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거의 모든 성경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두 번 썼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제일 먼저 남에게를 뺐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 성경 중에 표준 원문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가 없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분은 정확히 그 대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볼 때 맨 처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의 그 남에게는 빼도 되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은 반드시 그 남에게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맨 처음에 굳이 넣고 싶다면 누구에게 대접받고 싶은 거냐? 하나님에게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엇에 대한 결론인가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광의적으로는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문맥상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러므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하였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남에게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완전히 내용이 풀려집니다. 문맥의 연속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이 독립적인 가르침도 아니요, 짜집기도 아니요, 산상수훈을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결론적으로 이어서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생과 천국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그렇게 대접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접이란
남에게 받기 원하는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대접입니다. 그것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그 영생과 천국을 받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좋은 곳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그에게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율법과 선지서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웃사랑 면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궁색하고 상호 모순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단순하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가 율법이요 선지자라면 반쪽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결론 내리실 때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주님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모세의 말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끝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없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가서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행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므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사랑은 18절 저 뒤에 가서 여러 것 설명하는 중에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요 으뜸가는 계명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 그 사랑을 통해 둘째 계명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 없이 둘째 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율법이여 선지자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만 결론 내린다면 이는 둘째 계명에도 사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다. 이방인인 사람만이 그를 보살펴주고 갔다 올 때 다시 돈까지 줄 테니까 잘 좀 챙겨달라가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강도당한 자의 이웃은 어떠한 대접이나 대가를 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러면 어떤 대접받기 위하여 대접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에 첫째 으뜸가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제외한 것이 되고, 두 번째, 이웃사랑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에도 해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찾는 자가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과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생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문맥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는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있어 받는 게 아니라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수에게 구할 때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삶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내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안못 보던 소경 바드메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바디메오는 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는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고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불렀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고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찾아낸 것입니다. 참 목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리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좁은 문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 주님은 반드시 열어주시고 영생의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생과 천국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실수로 뱀을 달라 해도 생선을 주십니다. 잘못 알아서 돌을 달라 해도 떡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읽겠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탕감받은 자가 남을 불쌍히 여김이 당연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잔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주인의 은혜와 불쌍히 여김으로 거저 탕감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에게 엎드려 얻어낸 자신의 결과요 자신의 공로였음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행한 것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공로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으신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영생과 천국의 시도 은혜이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며 그 열매도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영생과 천국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대할 때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같은 성도나 불신자나 이방의 사람 모든 나이의 모든 사람을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제가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육으로 대하고 돈으로 대하고 육신의 감정으로 대하고 내 유익과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 이외의 사람과 영생과 천국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중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곳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중심이 증명되고 더더욱 강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과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언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거룩한 영생으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꼭 되어야 될 줄로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우편의 강도에게도 주셨고 바디메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자로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바라는 영생과 천국의 입장에서 대할 수 있는 온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유익대로, 내 세상의 성공과 기쁨대로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 상호간이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 외에 불신자와 외인이라도 우리의 소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그 맛을 잃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대접받게 하기 위해 남을 대접하라는 공리주의로 말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영생과 천국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좋으신 아버지께 참으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로만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천국과 영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기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구하고 두드립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그대로 대해지는 증명이 되고 온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사랑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영생과 천국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오직 은혜로 얻었음을 중심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에게 영생과 천국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 주시고 난 후에 이삭까지 다 주시고 이삭이 자랐을 후에 모리아 산으로 와서 그 이삭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바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38년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진정 영생과 천국으로 행하고 말하고 대할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며 너의 중심을 내가 확인하였다. 네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영생과 천국이며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얻는 줄로 이제야 깨달은 것을 내가 확인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온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영생과 천국을 바라고 거저었습니다. 그 영생과 천국으로 나 위에 다른 사람도 대하는 믿음의 결단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